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이 땅에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그렇습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뭘까요? 갈대아 군인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곧 있으면 전쟁이 있고 이 땅이 망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예고한 거고요. 하나님 본인이 말씀한 거, 지금까지 얘기 안 한 진짜 무서운 것,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의 어떤 그 증상으로 보면 최고로 큰 것. 전쟁이 끝나도 이 일은 계속될 거고,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그 모습이 변하지 않을 것인데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한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것. 전쟁은 그래도 끝이 있잖아요. 이건 끝이 없고 계속 갈 아주 끔찍한 일이 있다. 폭력에 대한 공포도 아니고요. 어떤 기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놀라움도 아닙니다. 악함이 너무 커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고 무섭다는 그런 뜻이고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일.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 어울리지 않는 일이 상식.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상식인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 되겠죠, 진짜. 그와 같이. 정말 이스라엘 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상식과 보편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놀랍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좀 더 뭐냐면 정말 기괴한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제일 심각하게 보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무서워해야 되고 가장 말이 안 되는 일. 그 이야기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절수에 무슨 세 가지가 들어있나?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 첫 번째는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해야 할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정직의 책무가 있죠. 그러면 선지자만 정직의 책무가 있냐? 선지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선지자가 등장하는 때와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선지자가 평온한 시대에 등장하던가요? 아닙니다. 일전부터 있었던 율법과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율법 선생들이 있어요. 재판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있으나 마나한 지경이 되었을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신분, 지위, 고화, 막론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택해가지고 할 말을 준 다음에 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소위 무슨 훈련 시간, 연습 시간, 준비 시간 이런 거 별로 주지도 않고 갑자기 올라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준 다음에 예상치 못한 환상을 요거 조금 보여주다가 점점 늘려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감당하지 못할 걸 보여주시고 처음 듣는데 첫 판부터 이 백성이 멸망할 거다 요렇게 말이죠. 그 시대적인 책임이 막중하고 그 입에 담겨있는 말씀들이 심히 진짜 심장 떨리는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가서 외쳐라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 말은 곧 엄청나게 다급한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다급하고 심판이 눈앞에 온 위험한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보냄받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는 평온한 시기도 정직을 말해야 되고 정직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있지만 선지자들은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어느 시대에 자주 우리에 들리는 이름이냐 호칭이냐 하면 심히 죄악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정말 본인들도 생각지 못할 때 불러가지고 파송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외치게 한 사람들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에 그 어마어마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소위 선생님이 거짓말을 해도 아이들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렇다고 학교가 무너지진 않죠. 그러나 선지자가 거짓말하면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예레미야 시대 그렇잖아요.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빼고 진짜를 말하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한 명도.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나?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변질된 겁니다. 보낸 자가 누구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외쳐야 할 시대가 어떤 때인가를 생각해 보면 당대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시대를 가장 밝힐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능력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했으니까 능력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저버린 사람들. 그 저버림의 최고는 뭐냐면 주신 대로만 외치면 될 거를 그들 보고 죽은 자 살려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한 얘기지. 그런데 그걸 뒤집어 말해서 시대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게 됐을까요? 발람을 보세요. 불의의 싹스를 바라요. 자기 목구멍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요. 거짓말한 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중에 한번 실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7장에 보면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된 그 맥락 안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백성을 가르쳤어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의존해요. 그러니까 무슨 시장의 상인들의 거짓말까지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너희가 정말 의존하지 않아야 될 거짓말을 의존한다는 얘기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을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여기는 1,000원짜리 여기는 10,000원짜리 이 중에 하나를 의존한다.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모든 죄죠. 이거보다 한층 더 깊은 더 높은 또 죄가 있어요. 이게 거짓말을 따라하는 건데요. 어떤 거짓말이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의존하는 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 길거리 잡배들의 거짓말, 사기꾼의 거짓말 얘기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누가 이런 일을 가르치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자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지위나 입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자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하면 구원을 얻을 거다.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목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거짓말이 이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온갖 나쁜 일을 다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백성에게 주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널리고 널린 수십만 개의 교회보다 세계 당시 유일의 성전입니다. 그 갖고 있는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 목사 중에 목사가 한 명 있는 그 교회라 생각해 보세요. 딱 하나. 그러면 거기를 찾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영적으로 보이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막 향불을 빼면서 와 손들고 있으면 거기가 천국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도 나는 우리 교회가 좋은데 소위 교회답게 더 지어놓은 교회들 있잖아요. 막 첨탑도 쫙 올라있고 막 조명도 있고 막 음악도 멋져 있고 조명등이 쫙 깔려있는 수천 명이 들어가는 거기에 성가대가 음향 좋은 마이크에다 성가대 막 할렐루야 막 거기 있는 사람 다 구원받은 것 같죠? 거기다가 이름 있는 목사 갖고 성도 여러분 한다든지 아니면 매끄러운 목사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한다든지 미국에서 공부한 티도 좀 내면서 막 그렇게 외치고 3일째 하면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복 받을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영마다는 점쟁이 찾아가듯이 제법 기도 응답에 통계 그 수치가 좀 높은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만수 기도 받고 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죠?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기도원 갔을 때 기도원 원장님들이 축복기도 말고 지나간 죄를 꼬집어내던가요. 그러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별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왔는지 별로 그걸 말하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축복해준다. 기도원까지 왔는데 그냥 왔겠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전혀 언급 없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사람들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도받으러 다니는 경우가 꽤나 많죠. 나라의 영적인 상태는요, 썩은 문드러지는 겁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진짜 하나님 말씀 보세요. 이게 진실인데. 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서 서서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거짓말을 의존한다 했으니까 누가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좋다고 넙죽 받아먹은 다음에 자, 상관없어. 이런 일에도 빨리 성전에 올라가자. 그리고 소한머리 바친 다음에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됐다. 가자.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거짓말을 의존하고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그 다음 보시면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더 이 죄를 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썩은 양심을 안심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안심은 영적인 안정감을 취한 거죠. 죄 지으면 다 양심이 찔리거든요. 그런데 이 찔리는 양심을 좀 무디게 하거나 아니면 이 죄를 책감이라도 좀 덜어버리고자 교회 와가지고 헌금이나 좀 하고 오늘 일주일 됐으니까 일주일은 이제 또 확보됐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더 죄 지으려고. 성경은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게 은혜라고 했는데 마치 죄 지을 면허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가 성전이 어떤 것이니 내가 제대로 가르치니까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듣지 말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너희는 꼭 돈놈들이다. 도둑질한 거 쌓아놓고 또 도둑질하러 나가자. 또 도둑질하러 그러잖아요.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이사야는 뭐래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율법이 예루살렘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너희들은 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꼭 도둑놈들처럼 뭐 알리바바 40의 도둑처럼 그 굴에다가 금은보화 쌓고 또 도둑질하고 나가잖아요. 나가고 나오고 하는 그 짓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백성들이 그렇게 하냐고요? 누군가 이 거짓말을 가르쳤는데 그걸 의존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요즘 말도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세례 받으면 교회에서 무슨 직분 받으면 또 목사 안수 받으면 천만의 말씀이죠. 한때 성령 연사가 충만했으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봐야죠. 내가 죄 앞에서 귀신도 쫓고 기적도 행했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게 불법입니다.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러고 믿음이 있다면 일생에 하나님을 닮아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지. 은혜 이렇게 막 입버릇처럼 말해가면서 죄 짓는 담력을 얻는다든지 죄의 면허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교회를 삼는데 은혜를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참 이 표현이 7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내가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우리 레위기 보면 번제나 희생제물 바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냈대요. 그러면서 뭐라하면 7장 21절에 보면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 말이 뭐냐면요. 아주 얌전하게 번역을 했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고기는 네가 갖다 다 처먹어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언제 이런 거 가져오라 그랬냐. 그러니까 진짜입니다. 이런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분명히 1년 3차씩 와서 남자들은 제물을 바치라 그러면서 빈손 오지 말고 그리고 뭐 이것 바쳐라 저것 바쳐라 짐승이 몇 마리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내가 언제 그런 거 바치라 그랬냐. 너희 다 처먹어라.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말할 사람이 있겠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항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더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2장 넘기면 나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럼 하나님이 이런 명령만 했나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지키고 또 그리고 재물을 가져오라 그랬다. 재물만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된다고 말한 적이 없고 분명히 시내사에도 율법을 낭독하고 너희가 지켰냐 할 때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작된 겁니다. 24장에 율법을 낭독하고 지켰냐고 아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짓고 짐승 제사 지는 그 본격적인 제사는 오히려 출애굽기 40장 이후 아닙니까?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더 행하였죠. 왜? 계속 보냈는데 계속 죽였으니까 그 쌓인 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가르칩니다. 이게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창세기 나오죠. 풀무불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 애굽이죠.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야. 곧 내가 이르기를 그때 나올 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이게 언약이었어요. 맞죠? 들어보니까 맞죠?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왜 오늘이 그걸 증언합니까? 가나안 땅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순종할 때는 왔는데 불순자는 광야에 죽었고요. 순종한 자가 들어왔는데 또 불순자가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이 있다시죠. 쫓아내버린다고요. 절대적인 조건은 뭐냐면 말씀의 순종이었거든요. 그때 예레미야는 뭐로 대답했냐면 아멘 여호와여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보기에 맞아요. 이렇게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등을 돌려놓고 성전에만 와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러고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옳고 무거운 법을 가지고 가르치며 재판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어요. 자기 권력, 자기 방법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거죠. 제사장들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재판하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면은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따랐다 그랬죠. 사람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배를 위하여 다스리고 이 영적인 파트너인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혼 사업을 했어요. 영혼 사업. 영혼 팔아먹는 사업을 했다고요. 한쪽이라도 서로 어긋나면은 서로 장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쪽은 고정된 그 라인을 가지고 있는 직업, 제사장 직업, 전통의 영혼 사업 회사고요. 가끔 나와가지고 한몫 잡고 죽는 사람들, 이 선지자들. 근데 둘이 얼마나 배짱이 잘 맞는지 서로가 서로의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거짓말로 예언하니까 제사장들은 거짓말로 율법 풀라고 맞아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말했어. 서로 간에 이렇게 거짓말 해가면서 자기들 멋대로 백성을 가르치고 잘못된 생각을 어려서부터 잘못 듣게 잘못 가르쳐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자라게 해서 그들이 부모가 되고 또 자식을 낳고 또 부모가 되고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민족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영적 지위와 권세를 악용해서 뭐랄까요? 하나님이란 이름을요 사기치기 좋은 큰 간판으로 만들고 세워놨어요. 사기꾼들도 간판 세우잖아요. 무슨 사업 설명이니 무슨 회사니 명약이냐 하면서 큰 요즘에는 프랜카드지만 옛날 시절에는 간판을 세우잖아요. 와보라고. 하나님 이름 성경 구절 하나 저는 이게 간판이에요. 사기치는 간판들.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싹 앞에 놓고 뒤에는 배짱 맞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불러다가 서로 영혼 팔아먹기 사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걸 과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세요. 음녀 바벨론에 들어가 봤더니 그 음녀 바벨론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심판할 때 드러나는 게 있는데 뭐라 했어요? 그 무역품들인데 사람의 영혼들이라. 마지막 무역품이 분명히 사람의 영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사하던 자리에 피가 흥건한데 성도들의 피가 바닥을 가득 채우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강처럼. 영혼 장사하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바벨론의 심판이 2장이나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역사를 관통하여 지금 그 오랜 기간 그 짓을 했다는 건데 마지막 때 잠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거기 나온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지목합니까? 저 동네를 지목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미화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속을 들어가면 정말 무서운 것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세 번째 무서운.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기가 막힌 거예요. 무지해가지고 속은 게 아니에요. 몰라가지고 속은 게 아니에요. 또 속으면서 때가 되면 돌아오고 있자고 참아주면서 속은 게 아니에요. 원하는 거예요. 속은 게 아니고 원하는 거예요. 원함. 그 거짓말을 알면서도 원한 거예요. 선자들의 거짓말과 제사장들의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좋게 여겼다. 왜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 안정감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그래서 이 한 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냐 하면 이 앞에 것들이 다 뒤집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안 믿으면 이런 일은 당연한 거고요. 이보다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일반 백성이든 그렇지 전부 다 이용해 먹을 이름이지 두려워 떨어야 될 이름이 아닌 거예요. 가장 핵심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존재한다. 우리 앞에 읽은 대로 그것만 없어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9장에도 오늘 똑같이 지금 예레미야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잘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의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 보면은 공의를 행한다. 반드시
자기의 의에 따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한대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뭘 기뻐했어요? 뭘 좋게 했어요? 모든 나쁜 짓을 하고도 정이고 사랑이고 다 버리고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런 듣기 좋은 말, 이거를 원해서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해주면 제사장들에게 밥 먹을 돈 주고, 그런 이야기 해주면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식사를 한 끼 대접하고, 그런 이야기 안 해주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인다고 난리고. 예레미야 9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게 지금 이 영적 타락의 결과거든요. 불이 타서 지나갈 사람이 없게 되어버렸다. 왜 이렇게 됐냐. 이런 결과가 왜 나왔냐.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첫 번째죠. 제사장들이 똑바로 안 가르쳤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선지자 보내도 다 내팽이치고 맷때리고 죽여버렸죠. 그대로 행하지 않냐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백성들이 아까 그랬죠.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제가 오래됐다 그랬죠. 조상 때부터 해온 짓이에요. 조상의 가르침을 거슬렀음이라가 아니라 조상들 때부터 섬겼던 바알들을 후손들 여기까지 계속하여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정말 이렇게 살고서 마지막에는 어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주겠어요? 아니, 하나님 입장도 아니에요. 좋아요. 그냥 신자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로 좋은 데 가실 겁니다. 이렇게 해주겠어요? 이런데 어떻게 회개의 기회를 얻겠습니까?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돌아오라는 하소연도 물론 있죠. 아직 끝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의 강한 뉘앙스는 뭐냐면 너희가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형벌, 파멸은 작정되었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부를 지독히도 안 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이나 혹은 자녀에게 부모가 시험이 얼마 남았어요. 내일 모레요. 뭐래요? 그래가지고 네가 100점 맞겠냐? 아 이거 너무 많이 쳐준 거죠. 그래가지고 20점이나 맞겠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마는 무슨 뉘앙스가 강해요? 네가 20점이라도 맞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진다 이놈아. 결과가 뻔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어찌하겠냐? 과연 화를 피할 수 있겠느냐? 못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여기서도 목사들이 이래요. 이 마지막을 분명히 너희는 화를 못 피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이 없습니다. 갑자기 말을 바꿔요. 그런 놈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은 다른 데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살든지 말든지 양다는 결정이 됩니다. 의사가 선생님 담배 피면 한 달도 못 살아요.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괜찮습니다. 피워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한 6개월은 문제 없습니다. 이게 의사입니까? 헛된 거짓말로 영혼을 도둑질할 건데요. 괜찮다고. 아니요. 요즘에 미국에서는 슈퍼 그레이스라고 초은혜, 은혜 중에 은혜가 유행이에요. 요즘도 아니야. 오래된 이야기예요. 아, 지옥이 없다고 말이죠. 지옥은 텅 비어 있다고. 또는 죽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지가 가보지도 않고 보장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막 짓거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시다.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첫째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같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읽고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좀 거짓말했지만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처음에는 교회 와서 구원 온다는 얘기 우리도 다 못 믿었잖아요. 근데 또 다니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요즘은 듣기는 좀 덜 불편했겠죠. 다니다 보면 믿어진다. 틀린 말씀입니다. 그냥 다니다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 깨어있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리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 못 얻습니다. 은혜는 아까도 말씀한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라고 주신 능력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죄의 용서와 함께 죄의 이김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익히 본 대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과 같이 사랑이 하나님 어떻게 지옥에 보냈냐,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냐. 아니요, 합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 한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지옥에 보낸다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회개한 죄인이 천국 갑니다.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는 똑같죠. 그런데요, 이 짓을 하고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일들을 회개하며 버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그랬죠, 성경에.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바로 받아야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종말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마지막 종말이 가까워 있지요. 이건 역사적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전 인류를 한번 보세요. 종말의 삼박자. 세상을 보기 전에 소위 교회 안을 보세요.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되는 것처럼 결정적인 징표들이 나타나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시고 온갖 거짓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세상의 흐름이 어쩌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찌해야 되고 온갖 세상의 방법과 자기 생각을 들어놓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삼박자입니다. 교인들은 교회의 유명세를 높이고 자기들이 심리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앞에 선 사람들이 말이 옳든지 그러든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듣기만 좋으면 좋다고 하고 교회 분위기 좋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축복, 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또는 마치 저 멀리 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막 끌어당기는 것처럼 헛된 망상들, 이건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고요. 어떤 영적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그래서 뜻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해 해도 세상 뒤에 뭐가 단서가 붙어요. 이런 식의 걸 누가 가르쳐줬냐고요. 한 번쯤 시원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갑시다. 우리 집은 이렇게 하자. 여호수아 얼마나 멋집니까? 너희들이 강 저편에 섬기든 신을 섬기든지 애굽에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알아서 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니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사람, 그런 가장, 그런 목회자 한두 사람은 좀 그런 인간들이 좀 있어야지요. 근데 꼭 그 뒤에다가 그래도 이제 세상이 그러다 보면 왜 꼭 그런 단서를 하고 일생에 그러고 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죽을 길을 걷는 세상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면 결국에는 다 사람 때문이죠. 사람 눈치 보느라 그러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싹 봐보면 결론 하나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한 게 아니고 사람 얼굴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예의도 아니고 도의도 아닌 하나님의 법이 부딪히는 순간인데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지간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지키는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를 보면 다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얼굴 때문에 죽으시겠습니까? 단도직입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하는 짓이 그거라니까요. 교회가 하는 짓이 그거라니까요. 교회 밖에 사람들 좋아하거든, 교회 안에 사람들 좋아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고, 성경에 말하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이거 없이 사람을 앞에 놓으니까 하나님 이야기 실컷 하고 뒤에 가서 그래도 그렇지만 꼭 이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재량을 부여한 영역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절대적으로 명령이 있어요. 이게 재량을 부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재량이 아니고, 지난 금요일에도 선택이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재량권 자체가 없어. 무조건 뭐 아니면 도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재량권이 부여된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좌우 간격을 넓힌다고요. 이런 짓을 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왜 해요?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면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과 복을 얻으리라.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가장 인간 무서운 일,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 이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때 누굴 봐요? 하나님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면전에 딱 설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네가 잘못했던 그 사람이 네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심판할 건데 그때는 너 어떻게 하려느냐. 제가 그동안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좀 불편하게 들었지만 반복했던 말 성경에 있죠.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긴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반복해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짓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진짜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부들부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래서 진리와 거짓을 가려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진리의 목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어보세요. 왜 망하게 됐습니까? 망해가는 유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율법 몇 구절을 까먹은 거 그 지식적으로 그냥 암수하는 겁니까? 아니죠. 속사람이 바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 마음판에 새기는 거 아닙니까? 이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뭘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까? 희한하죠. 끄트머리 갖고는 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끄트머리 중에 끄트머리에 세워진 선지자가 예레미야잖아요. 그죠? 뭐 했습니까? 일생이 40년 동안 뭐 했냐고요. 예수님도 그 많은 기적을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그 많은 기적 십자가에 지내전에 그냥 대규모로 몇만 명 모아놓고 하시지. 왜 그런 걸 안 하셨을까? 다락방에 제자들 12명 놓고 바리나 씌우시고 새 계명을 가르치고 십자가에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할 말씀 지키는 겁니다. 딱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심장이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여기에 생사가 갈려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 정말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